자,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형통합니다.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이사야 52장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게 되어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란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초림하지 않을 때죠.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 밑에 간주를 보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러한 간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바로 받들어서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 같은 그러한 말씀들 있잖아요. 팔복에 대한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지혜로운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사시고 결국에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계신 그런 높이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 53장 1절 말씀,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솔깃하게 듣고 따랐지만은 결국에는 돌아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듣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뛰어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 어쩌면 그 평범함보다 조금 더 못한, 떨어지는, 말씀 그대로 하면 상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였음을 바로 이사야 선지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억지로 짜 맞추기식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읽다 보면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할 정도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또 수치스러운 면이 있으면 수치스러운 그대로
추한 면이 있으면 추한 면 그대로 팩트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렸어요.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가상이 아니고 팩트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서론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의 특성상 뭡니까?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특성상 세밀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아주 과학적이고 주도 면밀한 그런 근거로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전문가예요. 대충 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복음서를 쓸 때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고 누가복음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도 누가 못지않아요. 누가 못지않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 이사야서를 장장 66장의 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그냥 쓰여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냥 쓴 것 같아도 그냥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갔지만 여러분 그 구조와 그 형식을 보면 조금만 신경 써서 읽으면 어떠한 구조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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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총 15절이 나와요. 15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앞에 나와 있는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3절과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미상관이라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골자를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핵심은 뭐냐? 바로 오실 그 메시아가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 말씀 끝에 부분에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 하실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말씀을 보면 그대로 제가 가감 없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에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5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서론과 결론 바로 앞부분에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그 또 받았던 순환, 고난, 그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하는데 잘못된 평가, 그릇된 평가를 잠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음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가장 중앙에 포진해 놓고 있어요. 그 중앙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가 가장 중심에, 가장 생선으로 따지면 가장 가운데 토막에 있는 거예요. 가장 살이 많고 맛있는 부분. 오늘 말씀 핵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빌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복음 중에 복음, 이 말씀을 이 가운데에다가 다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사역,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최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우리 머릿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서론 부분과 끝에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서론 부분과 끝에 부분은 바로 메시아의 존귀케 되어진다. 예수님의 존귀케 되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52장 13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누가요? 예수님. 메시아가. 맨 끝에 부분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메시아 사역의 최종 승리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리고 당신 일에 모든 하신 일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만족은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하신 모든 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한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하고 운명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겨서 다 이뤘다 하면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 미리 보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존귀함을 얻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또 허우적거릴 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의 천사를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북돋아 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로 오늘 말씀 서론과 결론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존귀함에 대한 결론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런데 그 존귀하게 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니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길은 없지만 알 길은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림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관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 삶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한 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러한 그 많은 간고와 질고를 겪기도 하고 겪은 것을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4절 6절을 건너뛰어 넘어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너뛰어 넘어가고 다시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면은 그는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친히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잡혀 가실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끌려가고 있을 때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묵묵하게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이 말이 뭐냐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끌려가는 것이 마땅하고 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친 거예요. 예수 죽여라. 바나바랑 예수랑 살려달라 그럴 때 바나바를 살려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잘했다, 싸다 하고 박수 쳤던 사람들. 이게 마치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사야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건 뭐예요?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한글 사도행전은 없지만 영문 사도행전이 있어요. Into the hell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은 지옥이에요. 지옥까지 떨어졌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니까 늘 이걸 알아. 아,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디까지 갔냐? 바로 헬까지, 지옥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진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지옥으로부터, 모든 사망으로부터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그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가지지 못한 그야말로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요. 또 가문도 좋은 가문도 아니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냥 비천하고요. 그냥 목수의 가문에 목수의 아들로 그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그런 그 아주 무지불식한 그런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바로 마땅히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런 죽음을 당하고 악인들과 함께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환을 당한 것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싸다,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는 누구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에 누구 하나 안쓰러워하거나 아니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세요. 너무나 잘 믿어. 그 사람이랑 나랑 아무 관계없어.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15분의 4 이상은 그렇게 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최근에는 바로 예수님
또 교회 하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교회를 못 짓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그 무척 안타까운 사실이 요즘의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태가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는 오늘날 그렇게 되어질 것까지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참으로 존귀한 분으로 여기시고 그분을 예배하러 나오신 참으로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바른 평가가 가운데 토막에 딱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에 가까이 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순환의 참된 의미, 올바른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말씀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앙에 핵심을 강조하고 또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써내려가서 아주 문법적으로 놀라운 기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콕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 핵심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평생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순환의 사역이 뭐냐? 바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그 사역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분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바로 나의 질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이에요. 이것을 대신 당하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고와 슬픔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장 고통과 그리고 심한 고난을 포함해서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받고 해방되고 자유하기까지는 그냥 너 죄사함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갖가지의 고통과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슬픔까지 그분이 다 그 과정까지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 그것까지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건 극심한 배려예요. 배려.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질과 슬픔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배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고난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짐으로써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깊이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고통을 대신 지고 갈 이유가 더 이상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순환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메시아가 당하신 육체적 고통. 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의 과정에서 당신의 찔림과 상함과 그리고 징계와 채찍이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까지 이사야는 언급하면서 바로 이것을 메시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로마 병사 손에서 로마 병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창의 찔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이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받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우리의 행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일같이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불신과 수많은 배반과 수많은 그런 반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찔린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리고 그리고 허물에 대한 죄값으로 창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고난의 두 번째 도구는 상함이라는 겁니다. 상함.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과 핍박과 비웃음 이런 상함들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분이 받은 상함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제비 뽑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쓴물을 쓸개즙을 갖다가 부어 마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별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한 상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한 상함,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 죄 때문에 그분이 받는 모든 상함, 그 상함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고난의 세 번째 도구는 징계받음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성격은 하나님의 징계성이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분이 받는 모든 징계성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던 그 담이 이제는 허물어진 거예요. 왜? 그분의 징계로 인해서 그 담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무 때든지 그분에게 나가고 싶으면 나와서 그분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그리고 마음이 껄끄러울 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때 고민할 게 아니라, 고통받을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은요, 여러분 401 누르면 다 알잖아요. 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과 평화하기 원합니다. 화평을 갖기 원합니다. 하면 언제든지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난의 도구 끝으로 채찍에 맞는 사역에서 채찍에 맞는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맞으신 채찍.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상상을 초월하는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채찍 끝에는 쇠치가 붙여져,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그 채찍을 한번 칠 때마다 그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냥 뼈가 상하는 그러한 엄청난 채찍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채찍 맞음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였다고 이사야 선지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질병에서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영적 환경 속에 서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치유 사역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처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화려한 가문에서 수려한 모습으로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화려하지도 수려하지도 놀라운 능력과 권세도 없이 그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이 그것들 발휘하지 않은 채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끝까지 당하고만 그래서 쓸쓸히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실망이면서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분이 당하는 그러한 질고와 슬픔과 찔리고 상함과 징계와 채찍의 맞음과 기꺼이 그 일을, 엄청난 고난의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래, 인간의 죄값은 죽음으로 물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지은 이 죄값을 죽음 외에는 대신 갚을 도리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아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일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죽음까지 맞이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의 질고와 슬픔과 찔림과 상함과 채찍과 징계와 이런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가야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단 한 절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말씀을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